하나님 말씀 욥기 3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거듭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대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가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청년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도 역시 안 나와요. 요즘은 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정말 청년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청년 때 기도 안 하면 언제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잠이 많아서 못한대. 청년 때 잠을 그렇게 많이 자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청년 때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성공해요. 잠을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해요.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잠은 잘수록 늘어난다. 옛말에. 그래서 잠은 자꾸 자면요 잘수록 더 자고 싶대요. 그래서 잠은 안 자려고 자꾸 해야 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청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그 게으름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청년부 지도자는 청년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잠을 줄여줘야 돼. 그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옛날에 유관현 목사는 새벽에 청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차 몰고 와서 다 깨워가지고 그러고 데리고 나왔어. 그때는 막 청년들이 3분의 1, 성도의 3분의 1이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청년들이 믿음이 많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나가서 다 자기 할 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청년 때 잠을 8시간씩 다 찾아 먹는 청년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그 고시 보는 학생들 8시간 다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시 보는 학생 가서 물어봐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 3, 4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러지. 내가 성공한 사람 책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3, 4시간밖에 안 잤다고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3, 4시간 이상을 더 자면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정말요? 성공한 사람들 책 다 봐봐요. 잠을 다 3, 4시간밖에 안 잤대. 정주영이, 이명박 대통령 다 보니까 3, 4시간밖에 안 잤대.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잠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좋은 말 가르쳐 주었는데 에휴, 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맨날 제 얘기만 하셔. 근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것도 나와 있어.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와 있어.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가서 교보문고 가면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 좀 읽어봐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건 뭐냐? 새벽에 잠을 이기고 새벽에 일어나 남치고 안 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졸리죠.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요. 새벽형인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아침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가서 무슨 뭐 운동을 하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학원에 간다든지. 새벽에도 학원이 있어요. 내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책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6시까지 학원에 간대. 그래서 학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9시까지 출근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독종이다, 독종. 그리고 회사 끝나고 나서 또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야, 독종이다, 독종.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사람 책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새벽형 인간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이기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성공해요. 잠을 이기셔야 돼요. 잠을 조금 줄이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35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을 해요. 욥, 네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2절,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네가 지금 계속 의롭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의를 정말 인정한다는 뜻이냐? 그렇다면 너한테 왜 그런 재앙이 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 하늘을 우러러봐라. 5절,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5절에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러면서 욥, 네가 범죄한들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대가 악을 행한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욥,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일들을 했다고 그러자,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의를 드렸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대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뭘 받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욥이 한 지금 모든 악은, 네가 지은 악은 너 같은 사람한테나 그 악을 행하는 것뿐이요. 네가 공의를 행하는 것, 네가 뭘 잘했다, 다른 사람을 뭐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뭐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다 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부 도와주고 내 집에 온 사람 그냥 안 돌려보내고 가난한 사람한테 옷도 입혀주고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거 너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거 다 했어. 근데 그게 뭐가 너한테 의가 되느냐?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엘리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한 말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 사람 한 말이 다른 사람보다 깊이가 있어요. 지금 세 친구가 말을 했는데 세 친구 중에서 엘리후가 제일 젊어요. 젊은데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범죄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개미들끼리 지네끼리 싸워 죽였어. 물어뜯어서 다. 인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개미가 개미를 도와줬어. 도와주고 집도 지어주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줬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한테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줬습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 남을 도와줬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아무런. 그런데 개미가 나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나한테 상급을 많이 주세요. 아니, 상급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 네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고 막 내가 의를 행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틀렸고 그게 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너는 죄고 그게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고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범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놓고도 나 일 많이 했다 자랑하지 말아요. 나 의를 많이 행했다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 자체가 교만. 겸손해라. 일을 많이 해놨어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너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요 대단히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행한 공의 8절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행한 너만 그렇게 산 줄 아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난 뭐 범죄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넌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같이 이렇게 개미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몸 바쳐 충성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네가 피조물이고 개미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정말 네가 구원해 주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막 불러도 네 입이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그걸 잊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니 빗자루로 싹 쓸어서 쓰레기 바퀴에다 싹 담아갖고 불쏘시개로 불쏘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여기 개미가 수백 마리가 막 지금 다니면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여갖고 안돼. 그때 빗자루 들고 와서 싹 쓸어가지고 쓰레바퀴에다 비닐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갖다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야지.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피조물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쓸모 없는 피조물이 되면 전부 다 모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권한이 창조주한테 있다. 창조주한테. 이거 만들었어. 인간이 강대상 만들었는데 여기 쓸모 있으면 계속 쓰는 거고, 딱 만들었는데 이게 삐득삐득 소리가 나네. 이게 삐득삐득 소리 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게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네. 쓰려고 그러면 저를 싫어요 하고 도망가네. 이런 괘씸한 녀석. 망치 들고 도끼 들고 와서 확 찍어가지고 불수에다 집어넣는다. 그럴 권한이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너희가 피조물이 어찌 주인한테 힐문할 수 있느냐. 힐문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이 네가 지금 말한 모든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우리 친구들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가 봐, 나도 모르는 죄가 많은가 봐, 너희들이 혹시 뭘 찾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봐.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막 자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엘리후가 열받은 거예요. 너 왜 네 의를 그렇게 자랑하느냐 이거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알곡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별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갖다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여기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어두운 곳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하나가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이 여기에 지금 저 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이 은하계 밖은 어두움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깜깜한 흑암이래요. 흑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두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넓은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어둠 속에 갇히고 그 안에 하나의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 태양이 있고 그 안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을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느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가 굉장히 밝은 곳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두운 곳이야. 실상은 어두운 곳이야. 자,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전기불 들어왔죠? 밝다고 생각되죠? 근데 이 불이 나가면 실제는 어두운 곳이에요. 강제로 불을 켜서 밝은 거지. 성경이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어둠을 갇혀 있는 공간이 빛의 속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20억 광년.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억 광년. 요 위에서 아래가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공간이.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다 마귀를 갇혔으니까 이 공간 안에서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9절도 재미있어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학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학대를 많이 받죠. 주인한테 종들이 학대받고 또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 백성들이 학대를 받죠. 그래서 막 부르짖는 얘기예요. 아, 괴롭다, 힘들다. 우리 뭐 임금이 왜 이렇게 백성을 학대를 하느냐? 우리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왜 고생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켜 먹냐?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군주들이 막 그렇게 학대하니까 소리를 지른다 이거죠. 그런데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주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없다. 군주한테 눌려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기를 창조한 주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게 창조한 분이 어디 계시냐고.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악인의 교만, 악인의 교만. 악인들이 품고 있는 마음, 아까처럼 의를 행하고 의를 행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고아원 같은데 방문하면, 우리는 고아원 방문하면 가가지고 돈 봉투를 이렇게 주고 온다든지, 아니면 쌀을 50부대를 사가지고 50부대를 주고 그냥 바로 오죠. 50부대 갖다 주고 기념사진 찍고 오는 사람 없죠, 우리는.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50부대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왜? 광고에 써먹으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근데 우리들은 갖다 주면은 그냥 아유 이거 고안 생활에 버텨 쓰세요. 그냥 주고 와. 사진 안 찍어. 여러분도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스타예요. 스타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래. 일부는 안 그러는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게 교만이다 이제. 악인들의 교만. 지금 욥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으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 즉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헛된 부르짖음, 헛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헛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네. 헛된 기도. 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부르들을 도와주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세리는 저 구석에서 한쪽에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세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의를 행했다고 막 자랑했죠? 너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게요. 네가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너희 마음 자체가 틀렸다. 욥. 너의 그런 기도는 헛된 것이다. 헛된 거. 전능자가 돌아보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려라. 겸손한 기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부른다고 그냥 툭 튀어나오시고 내가 안 부르면 방으로 툭 들어가시고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 종이 아니라 이게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에 판단하심을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옳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옳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옳은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주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그게 지금 아랍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랍인들 보면 전부 얼굴 땅에다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신이라니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본처의 자식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랍어로 그걸 알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명칭.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은 대명사, 대통령, 하나님 이 대명사예요. 근데 이름을 몰라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알라 그런 거고 이름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시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성부 하나님의 공식 이름이에요.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발음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호와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번역이 영어로는 지저스로 된 것처럼 발음교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것을 엘리후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음도 정말 낮아져야 되고 자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싶으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싶으면 복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고 싶으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라. 그런데 너만 그렇게 욥 기다리냐?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회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친구의 말도 옳은 말은 들어야 돼요. 친구의 말이라서 무시하면 안 돼요. 옳은 말은 누가 말해도,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들으려는 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해요. 어린 애기가 하는 말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큐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노마가 불타고 있을 때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빨리 사도 베드로는 여기 떠나라고,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잡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죠. 노마성을 나오죠. 나오는데 소년 데리고 나와요. 소년을. 그렇죠? 소년을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나무 앞에 딱 섰는데 이 소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노마를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바디스, 내가 노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는 아니요 주님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소년이 한 거예요. 소년이. 하나님은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년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노마를 탈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잡혀가서 죽어요. 거기서 순교를 당해 죽어요.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더 봐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어린아이 말을 해도 옳은 말은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 배웠어요. 낮아지는 마음이 중요하다. 낮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다. 이걸 배우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